안녕하십니까. 삼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태근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아쉽게 뵙게 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지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 협력 선교, 지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 협력 선교. 아무래도 저희 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같은 성격이 될 겁니다. 그런 점을 미리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3대 비전이 있는데, 첫 번째 비전이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뭔가?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여러분, 이 가라라는 말을 우리가 고 개념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사실 이 가라라는 말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또는 걸으라, 걸으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워킹이죠. 워킹. 그러니까 걸으라. 선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걷다. 이게 사실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가라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하라크라고 돼 있어요. 하라크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걸으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우리가 보통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라 그러죠?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조상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십니까? 사실은 믿음의 조상할 때는 이런 오해가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도적 선물인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실한 조상격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믿기에는 불가능한 존재였고,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설득하여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담아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서 공유된 이야기가 되고 사회로 또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로 발전을 합니다. 이 도표는 브라이언트 마이어스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선교라는 주제에서 사용한 도표인데,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달랐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공유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가고, 또 그 이야기는 우리의 새로운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도표로 저희 삼일교회 방향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저희는 그 5단계에 걸쳐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영계교회라 하면 우리가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얘기하죠. 영계교회 상황은 사역자가 부재하거나 신학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나라별마다 상황을 그대로 좀 정리했죠. 캄보디아는 사역자가 부재하거나 신학적인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우리 삼일교회가 집중하는 방향성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자나 문서 제공, 노방전도와 같은 직접적인 복음 전파 사역, 목회자 세미나, 이런 사역들을 가서 현장에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몽골, 레바논, 인도, 쿠바 같은 경우에는 사역자가 상주하기는 하지만 성도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집중해야 될 사역은 직접적인 복음 전파, 또 어린이 사역, 청소년 및 청년 사역, 의료 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대만, 일본, 사역자가 상주하고 사역에 참여 가능한 성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 삼일교회 선교팀이 가서 집중해야 되는 내용들은 노방전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사역, 현지 교회와 함께 이 진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가 이것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까지 돕는 거죠. 그 대만 및 또 일본 일부 교회, 영계교회가 안정이 되고 선교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는 교회들이 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교회와 팀을 이루어 함께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계교회를 위한 사역보다 영계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를 준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부 대만이나 일본의 교회들은 사실상 삼일교회가 이제 삼일교회 선교팀과 동역의 관계로 발전을 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5단계는 영계교회가 선교를 마지막에 감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주로 이제 대만교회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에 10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는 사실 그 안강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인도에 가서 제가 배운 또 내용이기도 한데, 10가지 토픽으로 준비되어 있죠. 회개, 세례, 말씀 안에 거하기, 기도, 성령 충만, 성찬, 사랑, 헌금, 전도와 제자와 핍박 속의 기뻐함, 이러한 내용들로 리더십을 트레이닝하는 거죠. 리차드 보캄이 저주를 이기는 축복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선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관대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것과 피조물의 풍성한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 복은 하나님이 인간의 번성을 위해 공급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관계적인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관대하게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이다. 복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분께로 되돌아간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넘쳐 흐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또 피조물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다. 이게 리차드 보캄이 정의한 선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삼일교회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선교 현황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여름 2달, 겨울 2달, 넉 달을 연인원 한 7,000명에 해외 5,000명, 국내 2,000명 이렇게 선교를 다 떠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겨울 그리고 올 여름 2텀을 지금 우리가 시행하지 못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현재 삼일교회 선교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선교부터 말씀을 드리죠. 국내 선교는 통영, 목포, 장흥 이 세 군데에 주로 담당한 부서가 청년 1부, 청년 2부, 청년 3부가 이 세 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진과 장년진도 일부 선교지를 배정받아 함께 섬기고 있죠. 통영 선교는 주로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22차, 그러니까 22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통영은 한 450명에서 500명 가까운 청년들이 늘 영계교회 30군데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쪽은 청년 일부와 장년부가 어우러져 사역을 합니다. 장년부는 한 15% 정도, 그리고 85%가 청년들로 구성된 선교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어촌 마을에 믿지 않는 할머님들을 찾아가서 얼굴에 마사지를 해드리고 팩을 발라드리고 그 옆에 같이 누워서 지금 전도지를 읽어드리는 재밌는 풍경입니다. 우리 청년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목포 선교가 또 있습니다. 역시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도 참가 인원이 한 450명 되죠. 여기 영계교회는 25개. 이 지역은 청년 2부, 청장년부, 장년부 이렇게 섞여져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한 1시간 좀 떨어져 있는 장흥 16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겨울에 이루어지는 선교인데 이곳에도 참가 인원이 지난 겨울 456명, 영계교회가 32군데, 이곳은 좀 청년 3부와 청장년부가 이렇게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재롱잔치와 음식 대접과 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좀 고단함을 풀어드리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선교를 16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에 그 GOP 선교가 있습니다. 이 GOP 선교는 아시는 것처럼 비무장지대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그 초소의 병사들에게 그들이 굉장히 좀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움에 그리고 민감해 있죠. 그리고 절실해 있고 그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그 수도권, 농어촌 선교. 이것은 일정 담당하는 부서 배정이 없고 전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팀들을 구성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OP 선교는 군 선교로서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도권 선교와 농어촌 선교는 미자립 교회를 대상으로 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 사역을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 그 1년 그 다이어리 스케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1월서부터 2월까지는 선교입니다. 겨울 선교. 그리고 돌아오면 3, 4, 5 일까지는 다음 선교할 내용들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 그리고 6월은 특세를 통해서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또 7, 8월은 여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특세 선교를 위한 특세가 끝나면 여름 선교가 2달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겨울 선교가 2달이고, 그리고 돌아와 9, 10, 11 석 달은 또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에는 어학 준비, 그 나라 언어를 스쿨을 열어서 청년들이 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또 안 믿는 현지인들에게 전할 복음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외우고, 또 파티할 내용들을 의복까지, 안무까지 이 석 달 동안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12월은 좀 안 나오는데, 12월은 또 겨울 특세가 이어집니다. 겨울 특세. 그리고 이제 그 특세가 마치면 다시 1, 2월 겨울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3일교회는 1년 내내 선순환고리로 모든 교회의 에너지가 선교에 맞춰져 있고, 1년 예산의 한 50%가 선교에 쓰여지고 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이 전부 그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 재정은 그 현장에 가서 소모될 내용들만, 교회가 공동으로 들어갈 내용들만 교회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에서 수도권 선교와 농어촌 선교는 우리 수도권 지역 근처의 미자립 교회들 중심으로 주일날 그 교회로 직접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들이 오후에 돌아와서 본교회 예배를 참여함으로써 그 선교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 GOP 선교, 주로 지역은 철원 쪽, 양구 쪽에 주로 한 85명에서 또 많을 때 한 120명까지 동참해서 한 3박, 2박 이렇게 한 주를 2차례 나눠서 1차, 2차 이렇게 가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수도권 선교는 참가 인원이 보통 한 400명 가까이, 그리고 38개의 수도권 근처에 미자립 교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게 되죠. 농어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은 한 110명에서 20명 사이, 영계교회는 9개 교회. 이제 해외 선교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교는 대만,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중동, 힌두권, 쿠바, 몽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쿠바와 몽골은
계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여름, 겨울 다 가는데 쿠바는 특성상 겨울에 가고 몽골은 특성상 여름에 선교를 떠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대만은 지금 45차, 1년에 2차례 가니까 벌써 23년째 대만은 꾸준히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보통 많을 때는 한 300명, 400명까지도 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인원이, 지역이 늘어나고 인원이 분산돼서 200명 정도. 그리고 대만 전역에 대만 남부 쪽과 북부 쪽 나누어서 20개 영계교회 가서 그들과 함께 노방전도도 하고 코리안 파티라 그래서 전도 초청의 밤이죠. 이때 많은 그 대만 분들이 한류의 영향으로 굉장한 인기가 있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제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차, 1년에 2차례 가니까 그 한 20년 지금 선교를, 그러니까 저희 삼일교회 선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라 한 군데 가면 꾸준히 가서 또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다녔던 선교지를 대를요 계속 가다 보니까 20년째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2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22군데에 영계교회 일본 전역에 흩어져서 또 문서 사역을 일본 분들이 문서 사역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서 또 서적을 일본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 본교회 출판사에서 담임 목사의 서적을 번역을 해서 무료 배부를 또 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선교 역사가 좀 길진 않은데 여름 겨울 해서 9년째 가고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늘, 그리고 전 지역에 8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고 주로 학교 사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21차, 여기도 한 10년이 넘었죠. 미얀마는 워낙 그 험지가 많아서 또 멀기 때문에 46명에서 한 50명, 많이 갈 때 한 70명까지도 갔었는데 요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어린이 사역, 의료 선교, 또 만달레이 족의 대학생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동 선교. 보통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20명에서 20명, 그러니까 30명 사이로 팀이 꾸려지는데, 레바논 마라나타 교회 사역, 난민촌 사역, 청소년 직업학교들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힌두권은 1차 네팔, 또 학교 사역, 벽돌 공장 사역, 또 인도에는 가정교회 전도 사역. 원래 이 힌두권은 저희가 선교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제를 넘어서 이렇게 빵과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선교팀이 자연적으로 꾸려지고 지금은 인도, 네팔 2군데 가정교회 전도 사역을 또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이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 지도자 훈련 내용까지 겸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쿠바 너무 멀죠. 쿠바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지를 못합니다. 워낙 멀기 때문에. 쿠바는 아직 원활한 사역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꾸준히 저희가 갑니다. 지금 2차례 방문을 했는데요. 주로 거기에 남겨졌던 한인 후손들, 또 가정교회, 또 한국문화원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몽골 선교는 지금 여름만 진행을 했는데 5차례에 걸쳐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 인원은 보통
이게 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준비 인원까지 하면 한 70명 늘 갑니다.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청년 대학생들 중심으로, 거기에도 뭐 한류 바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접근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또 워낙 환경이 험하고 해서 풍토병도 심하고 먹는 거 이런 문제들이 선교 진행에 상당한 고충이 있지만 또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평균 선교 참여 현황이 국내 선교 6개 선교 연평균 5,000명, 또 해외 선교 8개 지역 연평균 2,000명 해서 전체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한 7,000명이 무조건 해외 또는 국내 선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0년 넘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깊게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죠. 저도 이제 우리 삼일교회 부임해서 8년 동안을 이렇게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느낀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절대 실패가 없고 선교는 안 하는 것만이 실패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만이 실패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도전과 동기로 자리매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 지역의 교회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결코 선교에는 실패가 없으며 안 하는 것만이 실패임을 인정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집회 참여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온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